선제별리는 거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9장을 통하여 피할 수 없는 화와 새 시대에 대해서 알곡의 남자에 대해서 사시 장춘에 대해서 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7장과 같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전선전반 동안 진리의 심판의 드럼틀을 변론하고 난 다음에 경고가 있는 다음에는 8장과 같이 이제는 지체 없이 용서 없는 재앙이 오는데 이제는 인간의 힘관으로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피할 수가 없고 이제는 회개치 아니하는 악인과 죄는 전멸을 당하는 심판의 환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엄정하게 경고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알곡을 모으는 기간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데요. 그럼 바로 마지막 한 일에 천산년만 동안에 알곡을 모으고 후상년만 때는 환란 재앙이 와서 짐승의 피를 받게 하고 짐승의 피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30의 대접 재앙과 사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전멸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이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1절 4절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당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치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음부에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치어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치어내려올 것이며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서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리게 할 것이라. 내가 저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때는 이제 사람을 아끼지 않고 용서 없는 전멸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한다는 거죠. 음부에 간다는들, 하늘에 올라간들, 바다의 밑으로 숨은들 찾아내서 다 살육을 당해서 망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긍휼과 자비로서 많은 구원의 기회를 주고 회개의 길을 줬는데도 회개치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자가 대상자가 되면 한 사람도 어딜 가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심판의 불을 피할 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하여 예비처 보호체 보호받아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바주자 14만 4천명에 대해서 변호 성도가 승천해서 공중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 외에는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역시 모든 이건서 계시록의 내용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지금 법인 예의 법을 지켜야 될 때 예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리석어서 때를 알지 못하고 신부단장을 하지 못해서 쟤들을 영접하지 못하고 이렇게 망하게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알곡과 쭉쭉이를 가르는 그런 사명자가 기득권의 사명인데 그것은 바로 완전을 이루는 첫대계의 사자가 나타나서 진리의 심판의 드럼틀로 청정하는 역사로 알곡과 쭉쭉이를 모으는 점산문의 역사가 마지막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 1장 3절을 보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가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치면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자가 된 자들은 하나도 동식물이고 들쥐도 날짐승이고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갔던 모든 만물이 저주받은 만물이 다 이제는 멸망하고 재창조해서 이제는 그걸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이 시대의 구원의 회복의 방법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저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여 그들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공창기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힘에 쏟으신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신의 능력을 가졌으므로
피조물 그 자기들은 파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천지창조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는 어디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만 남고 죄 있는 자는 다 죽는 자리다. 마지막 심판의 당일에 결론의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순종한 자들은 이 빛으로 보호받아서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순종치 않은 자들은 이게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자꾸 강조하는 것처럼 마지막 한일에 전산년 만에 기간 동안만 알곡고 축적을 가르는 기간에 알고로 모아져서 창고에 따로 놓은 산신 말씀처럼 이 빛의 옷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죽지 않고 새시대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브리스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들어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심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목적은 죄인을 멸하는 것이지 또 범죄하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지 의인된 자 또 회개하고 들어온 자를 멸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야곱의 씨는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의 복을 받을 자들이 거룩한 시간에서 남은 백성이 새시대의 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진리 하나님, 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대로 특별히 인간중에는 모든 이언의 말씀대로 심판하고 이언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게 되고 이언의 말씀대로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이제 죄를 없애는 방법인데 하나님의 순서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죄를 없애고 교회에서 또 죄를 없애는 일을 하고 세상에서 죄를 없애면은 심판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세 번의 심판의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요. 남북전쟁을 통하여 선주간 한국의 심판이 진행되고 3차 세계전을 통하여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이제는 공산당의 심판이 끝나므로 세상 심판이 다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고 마귀를 없애는 것이 심판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올바로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읽어서 원죄와 잠재를 해결받고 남은 백성이 되어 새시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구원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9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치질하기를 곡식을 치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라도 할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려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무리 농부가 타작마당에서 사장없이 까불어도 알곡을 버리는 것은 아니죠. 알곡을 모기한 타작이죠. 타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인종가호치수가 돼서 모든 인간들을 멸하시는 때가 오지만은 알곡만은 한 알도 버리지 않고 다 알곡을 모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전삼년만에 심판의 장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진리의 말씀을 뒤따라 오는 자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지만 마지막 사랑의 변호동을 배반하고 순종치 않은 자들은 후 3년 만에 이제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피를 받게 되는 것이고 짐승의 피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전장 때 고난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심판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 이렇게 하는 자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고 난 다음에 새 시대가 오고 평화가 오는 것이지 심판이 없는 이방 종교나 지금 탈선된 데에서는 모든 종파나 모든 정치 권력이 전쟁이 없는 평화를 예측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 평화고 마귀가 속이는 평화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지금 정례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도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용서하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악을 행하는 자를 용서하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깨달아서 하나 앞에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세시에 거룩한 시가 되어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유를 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멸망하지만 알고 락드는 심정으로 알고 다 모은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도 보면 마가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가라지를 다 이제 묶는 데가 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가라지를 먼저 태우고 알고 고깔 모은다. 이것이 이제 인종가을 주식에 전사가 되는 일이고 지금 이단이나 팔선대교나 이방종교나 가라지를 모으는 열심히 모으고 있죠. 그래서 환란 때 먼저 죽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제 마치 이제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르는 것처럼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릴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뭐라 그럽니까? 이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다 갈려서 영산과 영별로 나눠준다고 마태복음 25장 33절 또한 말씀을 하셨죠. 그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절에서는 슬기는 자는 이제 등불을 준비하고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이제는 나중까지 죄인들을 용접할 수 있지만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하고 등불 준비를 하지 못하면 세마포가 준비되지 못하면 죄인들을 용접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 불각을 이제 닥쳐올 때인데 이런 시간이 아주 임박한 때다. 그래서 전삼절에 갈 날이 지금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회사야 때를 분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절,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태력강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가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망골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다윗 왕국으로서 완전한 평화함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말씀 싸움에서 뱀에게 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쫓겨났는데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고 그 일이 이 시대에 천년 지난 평화 왕국이로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안식시대에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기 지금 말씀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내 이름을 일컫는 왕국을 기업으로 얻게 한다. 상속권을 뜻했죠. 이거는 인마디 수만 4천 명이 세세 왕권의 축복으로 이 시대를 이제는 왕정주의로 바꿔서 하나님 세운 왕들로 다스리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많은 왕이 되시고 말세 사명자는 분봉하게 되어서 이 세상을 안식시대로 천년 평화왕국을 이루어서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달성되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20장 4절에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으로 판다는 말이 바로 이제 완전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서 완전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시대가 된 것이고 그것이 천년 지난 평화왕국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새 시대는 어떤 시대냐?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받는 자가 씨를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골이라 이랬죠. 이것은 이제 아주 풍성한 소산이라고 또 이제 봄, 여름, 봄, 가을처럼 씨를 뿌리고 씨를 거두는 것이 계속적으로 된다. 사시장춘에 씨를 뿌리고 씨를 거두는 일이 되어서 아주 풍족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고는 이제 온 세상을 재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축복받은 땅을 다시 주는 것이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살육한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가 허하며 포도를 심고 그 포도를 마시며
어안들을 만들고 그가 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본때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으리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남은 백성이 황무한 성을 다시 건축한다 그러는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재창조하심으로 완전한 부족이 없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 성경을 통하여 그때 많은 선지자가 있다 해도 아모스와 같이 거짓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제는 선지자도 아닌 농촌 아모스 같은 종을 통하여 이제 심판의 경고를 하게 한다면은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는 것인데 이 시대에 다림줄을 전할 말씀의 사명자 첫대기의 사자가 바로 농촌 아모스와 같이 이제는 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종이 되어서 온 세상에 진리의 변론의 말씀으로 사랑의 변론을 하고 경고를 하고 난다면은 변론대로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하지 않고 또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내려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엄정하게 경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잘 각성받을 때가 되고 이제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뭐라고 그럽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2명밖에 없었죠. 그래서 20세 미만자들은 이제 들어갔지만은 장정 중에서는 60만 명 중에 2명밖에 못 들어간 것이 하면 예배된 이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 새 시대는 거룩한 자고 담대한 믿음으로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면 세계 축복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또 거룩한 시가 돼야만 땅교회를 받아서 세계 축복을 이루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충성과 진리를 다하는 자들에게는 입맞은 심한 4,000명에 대해서 재림이들을 용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것이지 그냥 호련히 들림받는다 막연히 믿음이 좋으면 구원을 받고 복받는다 이것은 진리에 입각한 참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현실 기술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방법을 믿고 진리 앞에 순종하여 지켜 해결하는 것이 있어야 남은 남은 그성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모른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되신 신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용서 없이 심판하고 진리대로 또 완전 보호와 완전 축복이 있어서 새 시대에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고 다함이 없고 부적이 없고 사망이 없는 이런 놀라운 완전한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진리를 잘 분별해서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가 이 영혼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영혼간의 구원, 가족적인 구원, 단체적인 구원으로 언제 자꾸 해결받아서 세세에 축복받는 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기독교의 올바른 구원도 있는 사실을 믿으시고 진리 앞에 순종하여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